할렐루야. 좋긴 한데 설교 올 시간 다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 빨간 넥타이가 너무너무 멋있고, 이번에는 삑사리가 아무도 안 나오고 자신감이 넘쳐서 세 곡을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인생을 좀 살았는데 앞에 나온 연주자가 앵콜을 하고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아주 참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병현 집사님 기도에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병현 집사님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오신 거 아니고 평일날 사무실로 오셨어요. 저 교회 처음 오실 때 사무실로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그 연세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등록했다가 올해 끝까지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관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뿌리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병현 집사님 참 그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얼굴이 안 보이면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일이 손이 잘 안 잡히고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이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모자랍니다만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와 있느냐 하면 바빌론에 와 있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로 와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축복 좋아하잖아요. 막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막 축복을 좋아하고 복이다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 끝났도다. 이 끝났다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막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나눌 것인데,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신앙 토론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이냐 아니면은 행위로 구원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행위다. 이렇게 끝없는 토론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는 토론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좋은 행동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행위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첫째로 다룰 것은 1절로 4절에 보면 내용이 모든 것이 끝났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이건 유다에 대한 종말 예언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 말은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정복하고 에스겔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났도다가 무려 2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주전 722년, 다시 말하면 에스겔 당시로부터 130년 전 아모스 선지자의 북왕국 몰락 선언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예.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할 때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예. 아까도 제가 아래층에 있는데 우리 손자가 아닌 주일날이면 오잖아요. 주일날이면 와요. 근데 이제 그 둘째 꼬맹이가 이제 2돌 지나갔는데 이제 말 배워가지고 막 말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런데 유치부실에서 놀다가 내 방으로 막 혼자 맨발로 뛰어왔어요. 예. 왜 왔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냈대요. 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누나가 혼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불똥 들일까봐 확 내 방으로 피한 거예요. 예. 그 2살짜리 꼬맹이가. 우리가 역사를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일이 끝났도다. 사방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일이 끝장이 났다. 목사님 오늘 마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참 이 끝났다는 게 참 이게 참 너무 이게 참 이게 절기하고 이게 메시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우리들도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다나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다 종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은 종말을 대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긍휼이 없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에는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없다. 예. 불쌍히 여김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3절, 4절, 8절, 9절에 보면 그 심판은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 행위와 가증한 일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응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행위와 가증한 일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행위, 가증한 일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예. 이 행위와 가증한 일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쁜 행위, 이 가증한
일은 그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로써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 하나,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지금 악한 행동, 가증한 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랬어요. 이 재앙은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전무후무한 재앙. 5장 9절에 보면 이 재앙의 전무후무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혹독한 재앙은 전에도 이제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 재앙이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인의 특징은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가 세상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무한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시죠.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잘못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3절과 4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심판의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 반복적으로 행위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벌하겠다고 하는 이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이 가증한 일이 에스겔서 전체에 한 5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강조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며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용어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인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토에바, 이 토에바는 구역질 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구역질나게 느낄 정도다 그 말이죠.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이 나오도록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 이 말은 우상이나 우상숭배에 관하여 사용하는 말, 가증한 일, 토해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운 것이되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우상숭배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고 구약 성경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여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에 대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핵심은 세상에서 물질 축복, 명예 축복, 권세 축복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거거든. 예. 이 언약을 하셨는데 앞에 두 가지 언약은 마지막 언약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언약이 핵심이 아니고 세 번째 언약이 핵심 언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맨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요 세 가지 언약은 세 번째가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 세 번째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언약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세 번째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강조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알맹이는 다 놓치고 있다 그 말이죠. 껍데기는 알맹이가 있는 곳에 껍데기는 따라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알맹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상숭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죄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이다. 내가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내 후손 중에 내 민족 중에 보내겠다는 이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딱 살아있어요. 예.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말이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배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에 역행하는 범죄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죠. 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심음으로 바벨론 포로의 매를 맞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대속의 효력이 미쳐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은총을 받았다.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